자,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두 구절을 받들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그때에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선임 제사장들에게로 갔으니 그들에게 주를 넘겨주려 함이더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더라.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면 주를 용이하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엿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의 만찬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 침례에 순종케 하는 귀한 지체 있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면 모든 믿음의 지체들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만큼 부활의 능력으로서 또 영생의 소망을 지니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침례에 순종한 우리 이동길 형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개인의 생애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마음으로 잘 순종케 해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승리와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복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지체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확신과 용기와 담대함 가운데 잘 구비시켜 주셔서 필요한 과정들과 또 여정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시고 또 믿음과 결합게 해주시며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까지 잘 적용케 해주셔서 변함없이 말씀으로 인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위대한 배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또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배반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위선자였습니다. 아주 극도로 싫어하셨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고백부터 가증스럽고요. 또 그 생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사실에 대해서 폭로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배반자, 근데 그 능력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말은 좀 되지는 않지만은 위대한 배반자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분별해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아주 귀한 그런 인물인데 다른 제자들과 겉모습에 있어서는 전혀 차별을 둘 수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가운데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기적을 행하였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방언을 했을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아주 깊숙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구원받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른 제자들은 아주 좌충우돌하는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회개하게 되었고 회심하게 되었고 또 영적으로 더 견고하게 잘 성장해 나갔지만은 이 유다 이스카리옷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으면서 똑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입장에서 쓰임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예언의 말씀에 악역을 맡은 것이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팔려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해당하여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할 것이냐. 누군가는 해야 돼요. 실족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요. 성경의 경고는 그러나 그 실족해 하는 자가 내가 되지는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경고인 것입니다. 위대한 배신자,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대적했던 그런 자인 것이죠. 위대한 배반자는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그는 첫 번째로 위선자입니다. 배반자는 위선자인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때의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선임 제사장들에게로 갔으니 그들에게 줄을 넘겨주려 함이더라. 유다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게 나오는 이름은 아닙니다. 사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한결같이 11사도와 구분지어서 분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거기에 첨가되어지는 말이 주를 배반한 자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에서 가나안인 시몬과 유다 이스카리옷이니 그는 주를 배반한 자더라. 마가복음 3장 19절에서 유다 이스카리옷이니 그는 주를 배반한 자라. 누가복음 6장 16절에서 유다 이스카리옷이니 그는 또한 배반자였더라. 또 요한복음 6장 71절에서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유일하게 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다는 유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카리옷 그러면은 지역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렇게 하듯이요. 카리옷 사람, 크리옷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크리옷이 두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다에 있고요. 또 하나는 모압에 있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그럴 때 이 모압과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 크리옷이라고 하는 그 말이 언급되어지는 그 지점에서 모압의 뿔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적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이스카리옷은 바로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 해당되지는 위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언적으로도 바로 대환란 때 바로 우상 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라고 한다면 유대인에게 있어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킬 목적으로 오는 우상 목자로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파하시는 것은 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겉으로는 선한 행위를 하고 많은 중요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 도둑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리지요. 그런 의미에서 위선자입니다.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명분, 좋은 명분입니다. 가난한 자를 선대하고 소수에 해당되지는 자를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보호해야 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예수님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더 귀히 여기는, 예수님보다 더 넓은 마음을 보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노리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신이 제법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마음이 같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과 자신의 말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의 평가예요. 사람들은 이 평가를 하지 못합니다. 야,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들었으면 그러니까 저렇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예수님 앞에서도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돈 주머니를 맡아 그 안에 넣은 것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라. 향유를 판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300데나리온, 아니 그 이상의 값을 받는 것인데 그 향유를 판 돈은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냐면 돈 주머니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가 소관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임의대로 돈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었는데 그 마음대로 그 돈을 자기가 쓸 수 있고 훔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해 버렸어요. 그 어리석은 여자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헌금을 그런 데다 쓸 수 있느냐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사랑하는 동기가 되는 탐심이 그렇게 중단되지 않습니다. 돈을 어디서 마련을 하죠?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하는 것이 실패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계획을 하나 마련했는데 자신의 선생을 팔아서 돈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선임 제사장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고 자기의 선생을 넘겨주고 유대인의 왕을 넘겨주고 받은 그 값이 은 30입니다. 은 30개라. 그런데 그 부분은 구약에 보면 노예의 값이에요. 그 값은 20세에서 60세 사이에 여자인데요. 여자의 나이가 20세부터 60세 사이에 순전한 서원을 한 그 서원에 해당되어지는 값입니다. 그 값으로 바로 유대인의 왕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가치를 몰라봤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유다 이스카리옷의 자신의 기준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별로 가치가 없다고요. 그러나 이 마지막 날들을 사는 라오디케아 마지막 날들의 때에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은 30의 가치라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건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부터 분리되어지는 거죠. 수많은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법당에서 그 설교가 전해졌을 때에 무슨 문제거리가 있는 것인가? 그 똑같은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천주교에서 설파했을 때 아니면 뭐 인문학자라든지 사회학자라든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독서 토론회나 이런 데에서 강의의 그 내용으로 대체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가장 최소한의 판별 기준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시는 목적, 그분의 거룩한 이름,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영생이 그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는 것인데 구약에 기록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고 그분 자신이 설명해 주셨죠. 모세의 글들 예수 그리스도 찾아내는 거예요. 선지서들 말할 것도 없이
다른 기타 기록들, 시편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왕국의 성경의 주제는 왕국인데 바로 그 만왕의 왕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왕국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왕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을 할까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위선자가 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얼마만큼 가치를 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유다는 예수님은 거의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도 여러 가지 거의 가치가 없는 것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이죠.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분명해요. 그 교제에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그러나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감정이 확 치받아 오르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잘못된 동기로 전할 수도 있어요. 또 그 말씀을 받는 성도의 마음의 자세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사실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기회로 삼아서 또 하나님 안에서 바로 잡혀질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 안에서 연단받고 훈련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잘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예수는 배반해버립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그냥 충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술과 마약과 성적인 쾌락이 가져다주는 즐거움, 죄로 만끽할 수 있는 그 경험들, 그 가치로 따져보면 얼마나 될 것이냐. 은 30과 관련돼서 봤을 때 거의 무가치한 것들이거든요.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이죠. 그걸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그런데 그러한 무가치한 것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반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똑똑한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IQ 100이 넘는다, 120이 넘는다, 140 가까이 된다.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것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내가 결합해야 됩니다. 내 의지와. 잘못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절을 해야 돼요. 거부를 해야 돼요. 그 최종적인 선택과 결정까지를 포함해서 분별력, 분별할 수 있는 힘,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별력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저울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온 세상 전체의 가치를 합한 거하고 나 자신의 혼의 가치. 실제로는 사람이 죽으면은요, 온 우주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다 부질없는 짓들입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내가 죽었는데 무슨 우주가 있어요.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이기도 해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의 상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상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요. 자신의 선생 넘겨줬어요. 자신이 원하는 가치 받았어요. 정말 유익인가요? 그 유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지속이 돼야 되죠. 몇 시간을 갔습니까? 결정하자마자 후회하고 한탄하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가장 비겁하게 도망가 버렸죠. 자살해버린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올바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고불변의 진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가장 신성하다라고 여겨지는 장소인 교회 예배당, 또 세속으로부터 담을 쌓기까지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곳이라고 인정받는 수많은 종교들, 특히 어두운 그 시절에 암흑시대 때의 수녀원들, 수도원들 그렇게 됐었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벌어지지 않는 더러운 짓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건데 무엇이냐? 돈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욕심, 세상의 욕망,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이 차단돼 버렸어요.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욕망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느냐? 욕망은 그대로예요. 다만 장소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의 욕망, 가장 사람들 속이기 쉬운 것이 소명이라고 하는 말과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건 말하면 많을수록 경건한 사람 같아요. 거룩한 사람 같아요. 근데 그것을 한꺼풀만 열어보면 거기에 야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지독한 우상도 없어요. 다 섞고 있습니다. 본인도 섞고 있고 성도들도 섞고 있고. 배워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 유대인들의 시기, 또 본티오 빌라도의 비겁함, 그것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느냐? 유대인의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잖아요. 빌라도의 비겁함이 가려졌잖아요. 빌라도의 목적이 성취되었잖아요. 유다 이스카리옷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배반자의 협력 없이는 유대인들의 그 모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위선자인 것이며, 유다가 돈을 챙겼고요. 아무 리 없었던 것처럼 제자들 속으로 섞여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파멸시킬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6월절 만찬 중에 찾아왔는데 그 기회가 이제는 넘어서는 안 되는 최후의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만찬 중에서 예수님께서 겸손에 대한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기십니다. 그 가운데 유다 이스카리옷의 발도 씻겼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생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일절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꽁꽁 다 닫아 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시죠. 그 의미는 대단한 존경심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그래서 빵 한 조각을 과일 혼합물에다가 그 액체에다 그것을 적셔서 그렇게 주는 것인데, 손님에게 대우해 주는 존경과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존중한 거예요. 그때까지도. 유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증오심, 그것을 깨뜨리려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 선을 넘어가자마자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탄이 점진적으로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들어갑니다. 생각을 처음에 넣어주고요. 생각을 넣어줄 때 이때가 이제 승부의 관건입니다. 비정상적인 생각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거부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새가 머리 위로 빙빙 도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시험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유혹에서 배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새가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 그거는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이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교리인 것입니다.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람의 의지마저도 타락했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지가 다 타락해 버렸으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창세전에 믿지 않기로 지옥에 가기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촉구하는 그 명령은 위선입니다. 예. 유다 이스카리옷 마지막 선을 넘어감으로 인해서 마지막 기회를 상실당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직접 들어갔죠. 그 이후에 모든 생각, 행동, 모든 결과들, 이것은 사탄이 직접적으로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마귀에게 점유당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이 부분이 왜 위험스러운 일들이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뺏겨버린 겁니다. 마귀에게 그 의지를 뺏겨버린 것이라. 그런 것들이 지속이 되어지고 그런 영역들이 더 많아질 때에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인데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불러들이십니다. 그만 올라오라고 소환 명령을 내리세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의 유다 이스카리ot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위치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11 동료들과 함께 있었고요. 마귀들을 쫓아냈고 병자들을 고쳐주었고 또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탁월한 설교자였기도 해요. 탁월한 치유자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지켜본 사람들 어떻게 의심을 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의 평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평판이에요. 위선자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나는 너를 전혀 모르는 이라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낭패되는 일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유다는 구원받았는가? 유다 이스카리ot은. 왜냐하면 12 사도들 가운데 하나였으니까. 마귀는 어떤 형태로든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구원받을 수 없는 똑같은 이치로 유다 이스카리ot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이 행한 많은 초자연적인 능력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초자연적인 능력이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은 자를 살렸는데 심지어 문둥병자를 고쳐냈는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을 하죠? 한 예를 준 것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대부분 다 흉내를 내요. 모세가 행하는 기적, 표적 그것을 얀네와 얀브레가 다 행하는 것인데 성경은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하나님의 관점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So what?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거 어떤 그리스도여야 되고 어떤 예수여야 되고 어떤 성경이어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혼의 통제를 받는 것이고요. 우리의 혼은 영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은 어떤 영의 통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고 깨끗한 영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 또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적인 영역에만 매달리는 자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합니다. 하나님도 시인하고
예언할 수 있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방언할 수 있고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할 수 있고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다른 문제예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일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왜? 자신의 모든 의의를 다 포기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과 같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계속 간섭하고 마귀가 계속 생각을 넣어주고 마귀가 들어가 버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목적은 뭐죠?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외의 것은 다 죽습니다. 배반자, 유다 이스카리ot이 주는 교훈,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 믿음이 없어요? 잘 안 믿어집니까? 괜찮아요. 마음이란 원래 그래요. 문제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말씀드리세요. 아닌 척하지 말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위선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성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위선을 부리는 것은 다 그 어떤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건 누구나에게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까지 위선을 부린다? 그러면 그거는 치유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정직해야 돼요. 예? 배반자 유다 이스카리ot. 유다 이스카리ot은 마귀입니다. 마귀. 10절 다시 보십시오. 그때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ot이 선임 제사장들에게로 갔으니 그들에게 줄을 넘겨주려 함이더라. 성경에서 경건의 신비를 설명하는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내용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라고 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났어요. 장막입니다. 타야버네클 같은 의미죠. 그것을 경건의 신비라 그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배반자, 위대한 모방자예요. 모든 것을 다 따라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육화되어 나타나는 그 부분들을 반드시 실현해냅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의 신비예요. 요한복음 6장 70절 이후에서 예수님께서 유다 이스카리ot,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마귀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게 되어질 텐데 그에 대한 전조로서 유다 이스카리ot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예요.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가 있거든요. 천사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요한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요한에게 어떤 짐승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어요. 언제 있었느냐? 사도 요한이 지상에 있을 때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대요. 그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때는 그 짐승은 없어요. 근데 그 짐승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래요. 그 짐승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어요.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죄의 사람이고 멸망의 사람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왕국의 목표는 로마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항상 두 가지가 목표인데 하나는 종교적인 영역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영역이에요. 때로는 정치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두 개 다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이 두 개 다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은 지옥이 열릴 때입니다. 잠깐 보여준 것이 AD 500년에서 1500년 기간에 있었던 암흑시대라고 하는 그 기간이에요. 성경의 예언대로라고 한다면 로마 교황 가운데 하나가 이제는 이 종교적인 세력과 정치적인 세력을 거머쥘 것입니다. 죄의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 그 존재는 암살을 당합니다. 죽는다고요. 근데 죽었던 그 죄의 사람이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해요. 멸망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되어졌을 때 이제 거의 끝에 다다른 때입니다. 모두가 다 유다 이스카리옷과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직접적으로 유다 이스카리옷을 향해서 멸망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가리키고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물을 가리킵니다. 어떤 인물이 멸망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를 말하는 것인데 그 육화돼서 나올 그 대상이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입니다.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옵니다. 무서운 표현이에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누군가는 그 악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될 필요는 없어요. 계속 일관되게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누군가는 그 악역을 맡게 돼 있다고요. 유다 이스카리옷은 육화되기 전에 그 끝없이 깊은 구렁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자살했을 때 지옥으로 가지 않고 자기 거처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대환란 때에 유다는 사람으로 육화돼서 나타날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의 본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이에요. 누군가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이라고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동시에 마귀입니다. 두 본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도 가지고 있고 마귀의 본성도 가지고. 그러나 대환란 때 나타날 때는 하나의 마귀가 육화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탄이 육화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 바로 아벨을 죽인 카인과 같은 계열에서 평가되어지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 그런 그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이스카리옷은 예언 성취의 도구로서 가장 처절한 비참한 그 역할을 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 지상에 있을 때에 유아 시절이 있고 청소년 시절이 있었겠죠. 점점 성장하면서 시편을 읽었을 것입니다. 스가랴를 읽었을 것이에요. 거기에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만나는 그 기간이 3년 반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유다 이스카리옷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 성경에 예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계속 거부를 한다면 이건 아닌데, 이거는 내 생각과 다른데, 아직은 아닌데 어떤 이유로든지 계속해서 그 진리를 거부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실현이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진실 한복판으로 자신이 스스로를 저주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대상이 그렇죠. 유다 이스카리ot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1948년도 5월 14일에 이미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거부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되어지죠? 있는 그대로 대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환란의 1차적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대환란의 성격, 그것은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심판이 연결돼서 올라갈 뿐인 것입니다. 위대한 배반자 유다 이스카리옷, 마지막 세 번째로 그 결과는 적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만 행하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더라.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면 주를 용이하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엿보더라. 끝까지 아무도 알아차리면 안 돼요. 단 한 사람도 알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기술적으로 자신의 선생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략과 모략들이요, 너무 기쁘게 한 거예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들을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셨던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생애 가운데.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이사야 53장에 보면 익숙한 대상이 있었죠. 예수님이 익숙한 사람이었다.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에 익숙한 사람이었나요? 슬픔에 익숙했다. 계속 반복돼요. 또 하나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고통입니다. 고통. 계속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만 슬픔과 질고에 해당되지는 우울한 인생을 보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 웃을 날이 없어요. 골칫덩어리입니다. 근심 덩어리예요. 나타나기 전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나타나자마자 1차적으로 자신의 생계가 위험해지고요. 성전을 정결하게 했잖아요. 깨끗하게 했잖아요. 돈줄이 막혀버렸다고요. 거기서 이윤을 남기고 거기서 이득을 쟁취해야 되는데 환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도 되지 않는 그 값으로 희생제물들,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그거 팔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원천적으로 다 차단시켜버렸다. 그리고 자신이 교묘하게 동기를 숨기고 사람들을 미혹시켰던 그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그냥 드러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정체에 대해서 다 공개적으로 알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입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다루지도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 했다고는 민중의 폭동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그렇게 갈 수도 있었다고요. 이만저만 속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쁜 일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기회가 지금 온 겁니다. 이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기쁜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을 불평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그렇게 여겼죠. 마귀들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자들 해방시켜 줬었을 때 반대로 마귀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죽은 소녀를 살렸을 때 비웃었죠.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더 많이 실족해 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전통을 더 위에 두었던 까닭이고 계명들을, 장로들의 계명들을 더 높였던 까닭이죠. 말씀을 하면 말씀을 할수록 트집을 잡기 위해서만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는 목적이 그거예요. 트집 잡기 위해서 설교 듣는 것입니다. 뭔가가 새로운 사실이 있나 설교 듣는 거예요.
뭐하러 그 짓을 하죠? 똑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어도.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는데요. 그 사건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나사로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죽이기를 원했어요. 그런 상태까지 마귀짓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늘 우울한데 오늘 하루만큼은 기쁘기 한량 없어요. 이날은 정말 복된 날이에요. 모든 염려와 근심 다 해결되고요. 알턴니가 빠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주어진 것이죠. 가장 가까운 제자들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겠다고 배반하겠다라고 자원해서 찾아왔고 그 배신의 결과는 죽음에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위선자들이에요.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깨끗해야 되죠. 그 이방인의 뜰로 가면은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의 뜰로 가지 않을 것을 결정한 사람이 실제 유월절 양을 시기와 모임 가운데서 죽이기에는 어떠한 양심의 거리낌도 없다. 이런 이율배발적인 사건들. 마귀가 넣어주지 않으면 누가 넣어줘요? 다 미혹되고 다 속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언어와 언어가 책임져주는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사람. 신실한 사람입니다.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 사람이 교회에 많은 것들을 공헌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정직하기만 하면 돼요. 신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성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존중을 받기 아주 강력한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돼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그대로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그 부분만 유지가 되어지면 유다 이스카리옷이 걸어갔던 전철을 되밟지는 않습니다. 유다 이스카리옷 이처럼 많은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그처럼 좋은 환경과 여건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그처럼 좋은 가능성 있는 기회들을 나처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다고요. 그러나 그런 환경과 외적인 조건이 구축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냐? 모두가 다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이냐? 이 부분을 냉철하게 자신을 성찰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설교하는데 설교를 잘합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탁월하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증거하고 어떤 사람이 물질로 헌금하고 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고 지속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모든 것들이 다 탁월해요.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이 되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진실되게 여러분의 마음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자주 고백하는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의 최종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고 여러분의 마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설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를 뼈를 깎는 각고의 고생 끝에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죠.
거리에서 설교할 때라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은 그 결과만을 놓고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것이 바로 내 마음에서 아멘으로 응답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최선으로 부르시는 목적은 여러분의 변화예요. 여러분의 성장입니다. 그런 목적을 두고 일도 주시는 것이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시험과 유혹도 붙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근력이 생긴다고요. 탄력이 생긴다고요. 지금까지 아무리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키시고요. 지키신다 하더라도 가장 강조해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도 가장 소중한 따뜻한 품에 안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서 최상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반자, 그것도 위대한 배반자,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서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기억하면 되는 것이고 숙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관점, 내 의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가리키는 믿음의 여정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믿음의 여정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끝까지 잘 완주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했을 때 절대로 위선자라고 하는 그런 악평을 받지 않는 것은 너무나 물론이고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수고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이 됨으로 인해서 상과 유업과 보상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위치상으로 환경적으로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도 불가능한 것임을 제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 마지막 날들은 그 절정을 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끝까지 남은 자로서 그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환경과 여건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한 명확한 관점에서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잘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